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사 입다와 3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31년 동안 평화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예를 보면 우상 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가 보여주는 패턴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셨는데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신 것 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실 때에 7년도 있었고 좀 길면 18년 이랬었는데 이렇게 40년간 넘기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어떤 때는 짧고 어떤 때는 긴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의 군사력이 강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매우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고작 5개 정도였고 이스라엘 남부 해안 지역에 모여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도 봐서 그 전에 지었던 죄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블레셋이 다른 민족보다 더 오랫도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블레셋 압제하에 있을 때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손 아래 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손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학정과 압제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압제하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범죄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블레셋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아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하고 패역한 일을 그치면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게 될 텐데 그런 줄 모르고 계속 죄의 길을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때리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자녀를 매로 훈계하여 바로 이끄는 부모와 같이 그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매를 들어 그들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통받는 땅을 고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부인 마노아 부부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여 출산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마노아 부부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태어날 아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로서 나시린으로 구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본문 4절 이하에서 마노아 부부와 또 여호와의 사자가 집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어날 아기가 나시린으로 성별되었으니 어떻게 그 성별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2번에 걸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마노아 부부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마노아 부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죠. 그것은 아이를 임신한 날부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계속해서 부정함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왜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 그릇들로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과 같습니다. 각 가정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주인의 뜻대로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거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힘쓸 일은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태어난 아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것은 나시린의 규정에 맞게끔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주님의 나라 주의 일을 위해 주의 백성들이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힘쓸 것은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한 자로 성별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께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또 거룩함으로 자신을 구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 속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